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초대교회에 첫 번째 이제 순교가 나타난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예측할 수 없는 섭리, 우리 생각과 다른 네 가지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해서 그가 죽임을 당함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속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탁월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교까지 남달랐습니다. 구약을 꿰어서 또 한 사람, 또 한 집단, 그 정치와 경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의 어느 부분이 이 구멍이 나 있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견과 또 역사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자나 이 공의원들, 이 재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든지 또 엄벌을 놓으시든지 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전폭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남겨두시지 않고 데려가시는 이유는 무언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고 또 당황스럽게 하실까? 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른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순교로 깨닫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을 쓰시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복음 사역의 비결이고 비밀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사야 53장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이 아무 말 없이 이 죽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 이것은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습니까? 미련해 보였습니까? 그리고 허무맹랑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했는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생명의 생수가 되어 모든 영혼 안에, 심령 안에 들어오면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살아난 영은 이제 살리는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살리는 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강같이 생수가 흐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해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 탁월함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사람의 지혜로 이 영혼의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그래서 보혈이 이 안에 다스리는 사람, 보혈의 방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 순교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전신, 사울이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여기는 사람, 이 사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라는 단어, 여기서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요, 정당한 절차가 없는 이 순교, 죽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이 있어야 되고,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정해지면, 그리고 이 외교적인 협약, 이 지배국 로마에 사형을 의뢰해서 거기서 판결을 해야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교적인 관례도 무시한 이 죽음,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은 그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런 분위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마땅히 여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쉬운 성경을 보면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요 무슨 목적을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속임. 이 빛과 어두움의 영적 전쟁이 마땅히 여기는 존재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도 바로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출생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대속 제물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공생에도 예수님이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고,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공개적으로 이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잔존 세력이 있다.
그 잔존 세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단이 사회를 충동질하고 사람을 충동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기독교의 시선이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요 책 잡힐 일을 하지 맙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보여줘야 할 기준과 관용을 보여줍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사단은 한 개인 사울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충동해서 교회의 태동과 기독교인의 태동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고 또 멸하려 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방에 생명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는 영적 전쟁, 나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 일 속에 사단의 계획과 함께 하나님이 사단의 계략과 계획을 허락하신 더 큰 목적을 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의 자기의를 볼 수 있어요. 사도 사울의 자기의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다. 왜요? 율법과 성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그 안에 자신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리고 율법을 파괴했던 스데반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도 사울은요 이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다시 회상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쉬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지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가 사람을 잡지요. 바로에게도 영적 무지가 발견되는데 그 사람은 대놓고 거역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영적 무지는 무엇이냐? 비슷한 영적 무지. 복음을 만나지 않은 말씀만 아는 열심. 이것도 영적 무지이고 더 무서운 영적 무지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도 알아요. 또 하나님도 알아요. 또 본인이 하는 일이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행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옛날의 옛자 옛본성을 죽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기 어려운가? 초신자는
그 기독교 히스토리나 성경이나 용어들을 몰라서 가르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백지예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써가는 대로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르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충성됐다고 여기지만 이 열매가 없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그 안에 자기의 기준, 자기의 열심, 또 자기의 복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데 참 어렵구나. 이 주되심의 복음을 제가 선교지에서 깨닫고 나서 강조하면서 많은 반대를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가치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가치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쉐마 이스라엘의 근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두 가지 메시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했다, 그분이 주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되심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강력하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몇 년 동안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때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사도 바울, 자기가 주인인 자기의 열심, 자기 복음, 내가 복음으로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오늘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 이 사울을 깨뜨리셔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을 쓰는 이 핵심적인 두 번째 인물, 전반부는 베드로라면 후반부는 사울, 이 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기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저 여러분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오늘 또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이게 변할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저희 하나님 만날 수는 있을까 걱정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붙으시면 마른 막대기도 생명의 통로가 되는데 사람이야 오죽하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한 사울처럼 기독교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전혀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보일 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절에 보면 큰 박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란 단어와 함께 또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섭리가 쌍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은 핵심적인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듯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내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이 8장까지는요. 이 순교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포멀하게 또 대형 교회로 생명의 일을 하면서 확장되어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땅 끝까지 그 당시에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계획하는 이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 과도기예요. 대상으로 말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입니다. 13장부터는 이방인 중심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8장에서 12장 이 과도기는요.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지역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1장에서 7장,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온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지는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개척교회를 원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낳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형 교회가 되고 그 안에 일어난 일들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생각, 흩으심이에요. 흩으심의 방법이 오늘 그 순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스테반 집사님 순교 안 시키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것,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 믿음이 돼야 하시는구나.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어날 일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냥 그 체제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게도 하시고 또 하나는 흔들어 깨우십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7번째 특징은 순교입니다. 교회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피 위에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기도 위에 분별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십자가의 일. 언제나 생명은 피 위에 역사한다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교를 사용하시고 박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참 모질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존재가
눈 시뻘겋게 뜨고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생명 있는 사람들을 흩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로 여기저기 보내시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회심했어요. 평양에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럼 그게 계속 확장되어 가게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와서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중국으로 계속 복음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다 내려왔어요. 남한 전체가 복음화되는 씨앗이 6.25 동란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로 복음이 이 단동을 시작으로 이 북간도 쭉,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당시에는 박해가 우리에게는 괴로움,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여겼지만, 여러분, 그게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큰 박해와 온 땅의 흩으심이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또 네 번째는 1장에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가 사도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몇몇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거죠.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궁전 안에 모세를 불러서 인큐베이터처럼 길렀던 것처럼 그 위협이 도사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 핍박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그곳에서 온 선교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유지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순교를 각오한 사도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이 교회에서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강보우 목사님인데요. 이라크에 사역하셨어요. 2002년, 3년, 4년. 그때 저희가 기억하듯이 김선일 형제님이 거기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강보우 목사님이셨어요. 그 무장단체에서 사람들이 납치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대사관에서 그 교회 분들에게 다 다른 나라로 피하라. 그래서 목사님도 피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안전한 국경 바깥에서 다시 그 교회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성도가 죽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다시 들어갔답니다. 저는 그때 목회는 이걸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중국에 제가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지하 신학교에 이제 가르칠 일이 있어서 들어가서 2011년 7월 달 지내고 나왔는데 일주 후에 제가 있던 그 강, 산책하던 그 강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습니다. 독침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12월에 거기에 가겠다고 자원했을 때 순교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8번 공안들한테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기고 안에서 조사받기도 했어요. 탄약 다 차고 총 있고. 근데 그건 외교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주는 공포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집에서 교회로 그 강을 따라서 새벽기도 가는 15분의 거리, 굉장히 스산해요. 근데 걸어 다녔어요. 왜 다녔냐? 저는 그 이라크의 일, 또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중동의 동료 교역자한테 듣는 그 회심의 사건, 초자연적인 무슬림의 회심의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역시 교회는 피 위에 세워지는구나. 이 피는 그냥 흘려지는 피가 아니구나. 피는 반드시 생명으로 역사하는구나. 예, 중동뿐만 아니라 제가 있었던 그 접경 지역도 20세기, 21세기 분쟁 지역 중에 하나죠. 제 생각은 그랬어요. 미국도 마틴 루터 킹 목사 이후로 순교자가 없어서 저렇게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간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갈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접경의 땅에 대형교회 목사가 한 사람 순교하면 좋겠습니다. 창창한 나이에 안타까운 그런 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제 믿음이 안 되는지 하나님 데려가시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의 기도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괜찮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닌 거를 또 알려주셨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알려주셨어요. 순교할 신앙, 그걸 각오할 신앙으로 일상에서 매일매일 내가 죽으면 좋겠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생명, 이것은 사망을 통해서 일한다. 사망을 지나서 일한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 우리 안에서 일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당신들이 살아난다. 생명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칵 하고 독침 맞고 죽는 거, 그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자기 부인하는 이 순교의 미랄의 신앙으로 사는 것, 매일매일 해야 되고 때마다 해야 되고 계속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겐 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교할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 순교의 신앙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할 각오로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함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순교 저희와 너무도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100년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속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드린 순교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사용해도 되는 분들을 젊은 날 안타깝게 이 순교를 허락하심으로 더 큰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 고난과 또 역경의 일들 속에서도 생명의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지 않아서 사도행전 8장 1절처럼 자의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일어나 힘껏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